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빕니다. 강윤절 초에 세 번째 불이 밝혀졌습니다. 기다림과 소망, 회개와 평화, 그리고 사랑과 나눔의 기쁨이 빛으로 형상화된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런 불이 밝혀지기를 빕니다. 하지만 사실 12월의 기쁨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모두에게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12월이나 연말일 때마다 가정의 힘듦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는 가족이 아픈 것도 있을 것이고, 혹은 연말이 되면 가족을 잃었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하여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작아서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캐나다합교회에서는 세인트제임스는 오늘 그 예배를 드리는데 블루 크리스마스 캔들 서비스를 드립니다. 12월 연말에 여러 가지 사정과 여러 가지 이유로 온전히 기쁨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기쁨의 예배 혹은 기쁨의 주님이 오는 것을 온전히 누리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로와 평화로 오시는 주님, 그리고 슬픔에 같이 공감하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정호승의 시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벼운 기쁨보다는 오히려 깊은 슬픔에 공감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은 기쁨이고 진정한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은 나 혼자 누리는 기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을 통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감정적 기쁨을 넘어서서 어쩌면 지금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등을 맞대고 침묵으로 머무는 것조차도 가장 큰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림절 기쁨의 가장 깊은 의미이고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나누고 함께하고자 하는 신앙의 깊은 깨달음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가는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지금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합니다. 2000년 이미 온 그분을 지금 온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오고 계신다고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깨닫지 못하겠다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가슴에 새긴다는 것은 그 사건을 오늘 내게로 끌어들인다는 거겠죠. 오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함께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함께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함께하는 그 사건은 이례적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시기가 흐를수록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계속 이어지고 또 다른 만남, 또 다른 모임, 또 다른 기쁨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만남은 거기서 시작되지만 그 만남은 지금도 이어지고 지금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기다리고 새롭게 관계 맺는 방식인 겁니다. 부관계나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나 모든 관계가 그렇다는 거겠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2000년에 온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만났던 예수님을 또다시 새롭게 만나고 다시 경험하는 것. 그게 대림절의 기다림의 의미고 대림절의 기다림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 대림절의 기다림은 결국 예수를 내 가슴 안에 온전히 만나기 위한 한 걸음이고 적극적인 기다림이라는 거겠죠. 예수라는 이름이 들리는 순간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아무런 가슴에 물결도 없고 요동도 없다면 실은 우리는 예수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꿔볼까요? 누가 만일 제게 김윤정이라는 이름이 들리고 호명이 된다면 제 마음에는 파동이 있고 작은 울림이 있겠죠.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누군가의 이름이 들릴 때 파동이 있고 울림이 있을 것이고요. 아무런 울림조차 없다면 그 사람은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겠죠.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울림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를 믿는 척만 하고 있지 진짜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안에 울리고 내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게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장 크게 울리게 했고 그 울림에 첫걸음을 띈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온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랜 식민지 세월 동안 그리고 그 식민지 생활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목소리 높여서 외쳤던 사람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너희의 살고 있는 꼴을 봐라. 이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빨리 돌아오라고 외치던 사람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례받고 깨우치고 돌아오게 외쳤던 사람인 거겠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얼마나 그 명성이 있었던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까지 와서 끊임없이 얘기를 듣고 또 나누고 누구냐고 물을 지경일 정도로 그는 목소리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죽비였고 세상을 변해가고자 하는 크나큰 목소리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목소리에 응답하고 혹은 응답하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많죠. 변화라고 외치고 그리고 지금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죠. 자신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기도 싫고 자신들의 이익을 놓치기도 싫으니 하늘의 소리에 민감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일상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툰베리 얘기를 했었는데, 툰베리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나 기업가들이 하는 척만 하고 실제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외치는 세례 요한과 같은 들소리의 소리였고 죽빗소리였지만 얼마 전 끝난 유엔 기후협약은 결국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그냥 문을 닫고 선언 하나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것에 바쁘게 삶을 살아갈 뿐이겠죠. 그런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외치는 것은 광야의 소리고 내가 외치는 것은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라고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무엇이 다르고 그가 보고자 했던 세상과 그가 바라보자 했던 미래는 어떤 차이가 있고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들소리였고 거친 목소리였고 광야의 목소리였습니다. 메뚜기와 역청을 먹어가며 금욕과 그리고 진지한 엄격한 삶을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심판의 목소리를 외쳤고 그는 언제나 회개의 목소리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라는 도덕적, 윤리적 엄격함을 강조를 했고 그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기를 바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실은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이 시켰다 그러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지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와서 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라고요. 직접 보고 경험하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꾸짖고 매섭게 죽비를 내리치는 스승을 넘어서서 그는 어떻게 보면 몸과 마음이 상한 자들의 상처와 슬픔과 연약함을 부둥켜 안고 같이 울고 아파했습니다. 그들을 치유해주고 의미를 알려주고 깨우침을 주고 그들과 하여금 삶의 가치와 삶의 놀라움을 만나게 했던 사람들인 거겠죠. 그는 전혀 다른 존재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표현할 때 오늘 읽은 그 본문 뒤에 나오는 이야기로서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분명히 요한과는 다를 텐데 사도 요한과는 다른 목소리일 텐데 라고 예수의 이야기를 예수의 이름을 호명하고 그 다음 예수의 첫 행보를 가나의 혼인잔치 행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심판의 목소리, 윤리적 판단의 목소리, 회개하고 거듭남의 목소리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만들어주고 예수가 보여주고 예수가 알려주고자 하는 세상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판에 새로운 포도주를 주고 그들과 하여금 잔치와 기쁨과 놀라움이 펼쳐지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가 보여주는 세상은 사도 요한이 바라봤던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지금 현재 이곳에서 만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고자 했던 것. 그게 예수가 보여주고 예수가 알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 도서관에 가면은 엔도 슈자코의 책 중에 깊은 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오츠가 이제 예수라는 이름 듣기를 꺼리는 나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루세 씨는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 도망가고 싶겠지요. 가능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사랑이라는 말이 낡아 빠진 느낌이 든다면 생명의 따스함 그렇게 불러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만났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예수를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어쩌면 예수에게 다가갔던 사람들이 다르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만났던 사람들은 삶에 지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고 과거에 대한 후회와 현재의 고단함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예수가 한 말이 함께 하자는 말이었고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었고 너와 더불어 가자는 말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세상을 같이 만들어 가자고. 하지만 괴롭고 희생하고 아픈 고통의 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을 나누고 섬기는 놀라운 것을 주체니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새로운 세상을 열고 알려주고 자신의 소임은 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이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달라진 세상으로 달라진 곳으로 가는 곳이라고요. 세례자 요한은 이제 옛 질서가 끝나고 새로운 질서로 가는 것이라고 보여줬다는 겁니다. 새로운 도래, 새로운 세상, 새로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기쁨으로 살아야 될 새로운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쁨이고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무엇 할 때 가장 기쁘고 무엇 할 때 가장 즐겁습니까? 막상 물어보면 이렇게 뭘까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합니다. 보통 직장 생활은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다 여행 갈 때라던가 혹은 뭐 맛있는 걸 먹을 때라던가 혹은 뭐 돈을 번다던가 혹은 뭐 서로 이제 사랑하는 그 둘이 있는 관계 속에서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야망, 꿈 그런 것 속에서 삶의 기쁨과 재미를 느껴가기도 하고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기독교가 누리는 기쁨, 말하는 기쁨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개인적인 기쁨을 넘어서는 거겠죠. 기독교의 기쁨은 아마 가장 가까운 예를 찾자면은 세상에서는 혁명가의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새로운 무언가를 심는 삶, 그걸 통해서 무언가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기쁨을 느끼고 무언가가 달라지는 세상을 보고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혁명가와 예수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혁명은 좀 다른 방식입니다. 어쩌면 예수가 꿈꾸는 혁명은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근본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혁명이고 인간이 주체가 되는 혁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움직이는 혁명이기 때문에 또한 다르기도 합니다. 어쩌면 또 다른 차이점은 그 가운데서 내가 춤출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뻐야 되는 것, 그게 아마 가장 바라는 거겠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걸 통해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일상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문을 이렇게 자주 보시잖아요. 신문을 보고 세상사가 궁금한 이유는 뭘까요? 뭐 보면서 물론 각자 얻고 싶은 정보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우리 집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내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는 이유는 혹여 세상에 좀 더 기쁜 소식과 행복한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보는 겁니다. 보면서 오늘 뉴스에 볼 때마다 별로 그런 소식은 없어 보이죠. 저 북쪽 알버타 쪽에 오일이 또 샜다네, 어디 화재가 났고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오기도 합니다. 보수당 당수가 내려왔네, 뭐 여제 유엔 협약이 아무 의미 없이 끝났네. 그렇게 기쁜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눈물로 씨를 뿌리지 실은 거두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세상은 좀 더 다른 걸 우리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얼마 전 캐나다 통계청에서 이렇게 매일 보고를 통계청에서 늘 발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본 뉴스 중에 하나가 캐나다 통계청에서 인종차별의 문제를 가지고 서베이를 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수인종, 코커시안, 그러니까 백인들을 제외한 다른 인종들이 겪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서베이를 하면서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묻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아프리카계 캐네디언들은 70%가 넘게 드문드문 인종차별을 경험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소수민족 아시아인 같은 경우에도 55% 이상이 늘 인종차별을 가끔 겪거나 늘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업에서도 차별받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요. 그 서베이 통계치를 이렇게 보고 몇 년 전 통계치를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 통계치에 비해서 그래도 좀 나아지고 그래도 좀 변화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도 좀 이민자들의 임금이 작년에 비해 차이가 좀 줄었고 그래도 이민자들의 인권이 그나마 조금 더 나아졌고 조금 더 변화되고 있는 거겠죠. 누군가가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조금씩 우리에게 거두는 것들을 주고 뭔가 알려주고 있다고 그 통계치나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전세계 통계치입니다. 30년도 통계치인데 남녀 임금차, 그리고 자연재해로 죽은 사람들, 그리고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인종 범죄들, 사망자들, 재앙으로 인한 것들,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누군가가 싸우고 애썼던 것들이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조금 더 달라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꿈꾸는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가고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행한 선한 일들이, 누군가가 행한 그렇게 뿌린 것들이 그래도 조금씩 거두고 나아지는 거겠죠. 나쁜 것들이 없어지는 것들도 있고요. 좋은 게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도 그렇고 추수량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성의 교육,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수치는 물론 올라가고 있습니다. 통계치를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좋다 혹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누군가가 눈물로 뿌린 씨앗으로 조금 나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실천들과 우리가 하고 있는 무언가가 그대로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누리는 기쁨들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세상을 통해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느끼는 게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머물 수도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실은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을 때도 오히려 많이 있으니까요. 기쁨이라는 생의 열매가 우리가 뜻한 바를 이루어질 때만 얻어지는 것도 아닌 거고, 쉽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사람이 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생의 무거움은 그대로인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게 조금 더 쉬워졌다고요. 근데 그게 무언가가 달라져서 쉬운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냥 불행에 익숙해지고 불행에 재련됐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좋아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누군가의 개인의 삶은,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괴로움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돌아가신 이후에, 그 이후에 또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얼마나 달라지고 얼마나 변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거나 모든 병이 나았다거나 그런 일이 실제로 얼마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치유하거나 세상의 모든 근심거리를 없애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국 사람들에게 기쁨이 어디서 오고 그리고 어디서 생겨야 되는지를 알려줬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고 함께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내가 내 것을 성취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나누면서 얻는 기쁨, 그 기쁨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은 그 삶을 살고 십자가를 벗겨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기쁨을 피에르 신부는 단순한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에르 신부는 누구냐면 프랑스의 신부인데 레지스탕스로 한참 활동을 하고 유대인들을 구해주는 활동을 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정치인으로서, 물론 이제 교황청의 허가를 얻고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엠마우스라는 빈민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들을 위해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 신부가 한 말이 바로
가장 단순한 기쁨, 그리스도가 얻는 기쁨은 바로 섬기고 나누는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이런 동기입니다. 누군가가 페르 신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라고요. 페르 신부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당신의 모든 아픔과 충분히 이해하겠다고, 세상을 떠나고자 결단한 당신의 말씀도 이해하겠다고. 그런데 어차피 버릴 목숨이니까 잠깐 와서 내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일을 하면서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돌아서고 그와 함께 계속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불행 가운데 있던 그 사람에게 원했던 것은 자신의 상황이 바뀌는 것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자신의 삶의 가치를 인정해 줄 사람, 자신의 삶의 의미를 알려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겠죠. 피에르 신부는 그 사람과 이야기 나누고 편지했던 모든 이야기를 바로 이 책에 담았던 겁니다. 예수가 주고자 했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짜 죄는 우리가 어리석게도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처럼 유격의 결과가 아니라 자만심인 것이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에게 의존하지 않겠다. 홀로 자족하리라. 그 어떤 구원자의 도움도 내게 필요치 않으며 누군가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내게 좋다고 여겨지는 것을 하는데 나의 자유를 사용하고 싶다. 바로 이 순간 카인이 아벨을 죽이며 가장 강한 자가 가장 약한 자를 짓밟는다. 홀로 자족하다는 사람, 나 홀로 기쁘면 되고 이걸 하면 행복하고 나는 충분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이라고 피에르 신부는 말합니다.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사르트르는 썼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 반대라고 확신한다. 타인들과 단절된 자기 자신이 바로 지옥이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지옥이다. 너는 홀로 족하기를 원하며 살아왔다. 그러니 홀로 족하거라. 그와 반대로 천국은 무한한 공감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빛에 이어싸인 채 나누고 교환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일상을 벗어나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행을 가야, 무언가를 해야, 어떤 사건을 벌여야.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나누는 법을 배우고 공감하는 법을 배우고 함께하는 법을 배운다면 비로소 너는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걸 압니다. 나눌 힘조차 없고 공감할 마음조차 없고 능력도 없고요. 답답한 현실 속에서 불안한 미래 속에서 떠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예수님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우리가 걸을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주님 가운데 머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런 주님 가운데서 새로운 기쁨을 배워가는 방식이란 거. 지름길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 기도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그 기쁨을 배워가는 것밖에는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그렇게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한 게 그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우리들입니다. 삶을 어떻게 기뻐야 될지 모르고 삶에 어떻게 취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주고 우리의 이웃을 주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포도주고요. 성령에 취한 사람은 술에 취한 사람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에 취하고 사랑에 취하고 예수님과 이름에 가슴 떨리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답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툰베리의 말처럼 우리는 어쩌면 하는 척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만나지 못하고 섬기는 기쁨과 나누는 기쁨을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신 저와 여러분들은 부디 주님이 주는 단순한 기쁨을 누려가며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은 당신이 자신과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판과 정의와 윤리를 외치며 회개와 돌이킴을 외쳤던 그의 세대가 끝나고 이제
치유하고 일으키고 회복하며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딪히고 싸워가며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을 넘어서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놀라운 진리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게 바로 주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로 하여금 그 기쁨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라는 이름만으로 가슴이 떨리게 해주시고 이웃과 사랑이라는 그 이름만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명적일 보내며 온전히 당신을 맞이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